어떤 시골에 뼈대 있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답게 아버지는 매우 엄격했고 하나뿐인 아들은 고집이 매우 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들이 혼납니다. 아들도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아들은 씩씩대면서 집을 나왔죠. 내가 다시는 들어가나 봐라 라고 생각을 하고 온 동네를 배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추워졌고 배가 고팠어요. 조금은 안이 곱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집으로 가야 합니다. 집 앞에 갔는데 뼈대 있는 집안답게 옛날식 대문이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있고 안에 빗장이 걸려있는, 여러분들 아세요? 그런 문 형태를? 안에서 이렇게 빗장 걸어놓으면 밖에서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 수 없는 거죠. 또 담장을 넘어가자니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담장 위에다가 유리병 같은 것들 이런 거 이렇게 쫙 박아놨죠.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이 집의 아버지는 문단속을 매우 잘하시는 분이에요.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서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빗장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들어갔는데 안방을 보니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들은 쫓겨나서 추운데 배회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코를 걸면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딨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부엌에 가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여기도 잠기지가 않았어요. 어머니도 정신이 없으신가 봅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부뚜막에 밥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설거지하지 않은 채로 상위에 반찬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피곤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쫓겨나서 배회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잠들 수 있는가 라는 분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마루 위로 올라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아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어딨나. 아들은 쫓겨나서 있는데 잠이 잘 오시나 야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따뜻하고 밥은 먹었으니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어때요? 잠이 솔솔 오죠? 잠에 빠져듭니다. 그때서야 코 고는 소리가 멈춰요. 아버지 어머니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문단속을 못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열어두었던 것이죠. 설거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늦게 들어온 아들이 분명히 배고플 것을 알고 어머니가 음식을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들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제는 편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까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놓지 않은 것은 불을 꺼놔야 자존심이 센 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버지들 어땠어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좀 엄하신 편이었거든요.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아버지들은 더 어땠어요? 더 엄하셨죠? 그러면서 때로는 혼내시더라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끔 회초리 이렇게 때리고 나서도 아버지가 어때요? 아유 다음엔 좀 더 세게 때려야 되겠다 이러십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그 뭐예요? 그 뭐 안티 뭐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안티 무슨 라민 이런 거 있죠? 발라주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 좀 무섭게 그려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하느님의 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을 하죠. 하느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나 말리지 마. 이제 내가 진노를 나타낼 터인데 그들을 삼켜버릴 거야. 그래서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참 무서우신데 어찌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나 말리지 마. 절대 말리면 안 돼. 이런 사람은 뭐 하란 얘기예요? 말리란 얘기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느님의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받은 땅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때요? 진노를 거두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이 성급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죠.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목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헤매일 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정신은 해이해지고 그리고 육체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라는 곳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하느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나 망가집니까? 요즘 세상을 봐보세요. 요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광야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물은요, 아무리 동물이 못돼도 그렇게 함부로 살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인간은 어때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을 사고 팔기도 하고 인간의 장기를 꺼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악한 존재는 누구다? 인간이란 말이 있죠.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래요?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라고 하면 어떠한 짓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분명히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인간을 벌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규칙을 따름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누가 어기죠? 인간이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후손을 많게 해주시면 돼요. 죄를 진 인간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약속하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인간이 자꾸만 어긋나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실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엄포를 놓으시는 것도 뭐하라고? 하느님께 돌아오란 얘기죠. 하느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왔죠? 저녁 식사 안 하셨나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산책을 하면서 가끔 비가 많이 온 그 다음 날이나 당일날에 뭘 보냐면 이 앞에 있는 천, 목감천이나 안양천을 이렇게 걸으면서 개들을 많이 봐요. 개들. 멍멍 짖는 개 말고 이렇게 걷는 개 있죠. 개. 발음이 제가 안 좋아가지고 개. 그래서 민물개들이 있죠. 얘네들이 물에서 나와서 자꾸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물이 지겨워서 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자꾸만 밖으로 나가서 도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도로에 개들이 죽어 있는 걸 보시면 그 주변에 뭐가 있다? 천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얘네들이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얘는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봤자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발로 톡톡 치면 개들이 막 짜증을 내요. 왜 자꾸 건들고 그래? 그냥 내가 갈 길로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치면 또 굉장히 빨라가지고 물속에 뚝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그러면 얘가 조금 이따 또 나와. 그래서 또 어디로 가요? 도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톡톡 밀죠. 그러면은 뭐 걔가 말은 못해도 몸짓으로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짜증을 부려요. 지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규칙을 따르고 힘들게 그냥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 안에 머무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면서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물질적인 것들, 이것도 분명히 내게 득이 된다면 하느님께는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청하지 않고 자꾸만 쓸데없는 것만을 청하니까 하느님께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데 양 100마리를 데리고 집에 오는데 뭔가 이상해서 잠깐 멈추고 헤아려 봤더니 한 마리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는 들판에 내버려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죠. 그러다가 찾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일로 와봐. 너 늘 속 썩이더니 오늘도 내 속을 썩였구나. 일로 와봐. 볼기 좀 마줘. 그래요?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돌아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부인이 은전 연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두고 이리저리 찾죠. 그러다가 찾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무슨 잔치를 벌여요.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면 하느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또 마지막 비유가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온 탕자는 어땠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하죠. 유산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건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호로자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가실 때 주실 거잖아요.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해주시고 저 땅은 동생 이름으로 해주시고 저금도 반 찾아갖고 주세요. 제목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자식이 현명하구나. 그래 나중에 상속세 내기 좀 힘드니까 그래 미리 줄게. 그래요? 그래요?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은데 뭐 하란 얘기야? 여러분들 그러면 한 60 좀 넘으셨는데 우리 자식이 어차피 나중에 쓰실 거 제가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선물 드릴게요. 추석 선물로. 그래서 표 봤더니 수의야. 그럼 기분 좋아요? 우리 자식이 효자라서 벌써부터 수의를 준비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받고 나서 어때요? 확 떠나버리죠. 자식이 이래요. 받을 거 다 챙겼으면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었으면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어때요? 흥청망청 써대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산을 탕진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돼지치는 일을 하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서야 누굴 떠올립니까? 아버지를 떠오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들로서 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라 종들에게도 잘해주니까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온 거죠.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죠.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벌써 아버지가 자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식 보면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죠? 남들이 내 자식 욕하면 싫어도 나는 내 자식을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이미 싹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놈의 자식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탕진하고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근데 멀리서 보였죠? 아버지는 알았어요. 준비하고 있었죠. 뭐를? 하이킥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자식아. 가서 하이킥을 멋지게 날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안아주죠. 아들은요. 종으로서 아버지에게 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누구로서 받아들여요? 아들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도로 찾았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맞들이고 하느님을 멀리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 정말 후회합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을까? 언제 들어와요?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다음에 그때서야 하느님을 온전히 찾죠. 어쩌면 성당에는 꼬박꼬박 나왔는데 마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하느님뿐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서야 하느님 찾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오면 되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고생하는 것을 하느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느님은요. 내 마음을 단단히 해주시고 내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세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좋은 것들을 볼 줄 알아요. 마음이 평화롭고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해요?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 안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보다 불안감이 커서 두려움이 커서 더 힘들어하는지도 몰라요. 정작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힘 빠지면서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때요? 단단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도 조금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뿌리째 뽑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떠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갈기가 너무나 소원하고 머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응답만 하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때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자꾸만 아쉬우니까 하느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했지만 이제는 알죠? 하느님께서는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느님 제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신께 맡깁니다.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볍게 돼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니까 어때요?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두 가지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 청함으로 하느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냥 내게 필요한 것만을 청하고 받았으면 하느님 계신가 보다. 못 받으면 하느님 안 계신가 보다. 이게 아니라 늘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알아간다면 우린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온전히 맡기십시오. 때로는 엄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당신 안에 머무기를 바라세요. 그래야만 은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것을 먼저 청해야만 나머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청합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는 마음으로 알아가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맡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